지난 8월 15일 날 우리는 광복절을 지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서 해방됐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희승 여사께서 그 박관절 장로님과 함께 일본 국회의사당을 방문합니다.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큰 글을 써가지고 일본은 망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음성을 그들에게 전한 거죠. 일본은 망한다, 유황불로 일본은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안희승 여사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을 해방시켜 주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해방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한국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15를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한국이 해방됐습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8.15를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될 때에 그때 너희가 나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고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게 했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고 너희 양식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쫓아낸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서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신약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염려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염려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필요를 더 채워주실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염려하신다는 말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 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까 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질까 봐서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옛 것을 잊어버리길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고생했던 옛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의 풍족함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꼭 어려울 때처럼, 힘들 때처럼 그렇게 꼭 기도해야 될 필요 있을까?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지금은 평안한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철회하고 금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꼭 금식을 해야지만이 신앙이 좋은 것일까? 꼭 철야를 해야지만이 신앙이 좋은 것일까? 꼭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풍족한데 그렇게 꼭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무슨 생각을 하죠? 나도 이제는 편안하니까 고상하게 좀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살 때가 살 만큼 됐으니까 우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가 있냐면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떤 것이면 장막에 가서 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정말 큰 집에 살다가도 장막절이 되면요 밖에 나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딱딱한 그 밀가루로 만든 그 음식을 먹고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장막절을 그렇게 지키게 하셨을까요? 광야의 생활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서 광야를 지난 사람들은 없어요. 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몰두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비즈니스 하다 보면, 열심히 장사를 하다 보면은,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그 동네에 있는 그 양털 시트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털 시트 파는 그걸 이제 사러 갔습니다. 사러 갔는데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22분인가 23분인가 그저 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깎기 시작했습니다. 깎았어요. 계속 깎았습니다. 조금 더 깎아요. 23불짜리 22불, 20불, 21불, 20불, 20불 깎는데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한참 얘기하시다가 목사님 이제 그만 깎으세요. 얼마나 창피했는지요. 아 그분은 제가 목사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저는 1불, 2불 깎으려고 목사라는 걸 잊어버리고 계속 그걸 깎으려고 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장사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때문에, 세상의 물질 때문에, 아주 적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형식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 없는 거예요. 성경 어느 순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섬겨야 된다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지. 섬김 받기를 좋아한다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내 마음은 세상에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기억하면 내가 너한테 더 복을 줄 것인데,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한테 풍성히 주어줄 건데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그 안타까움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릇을, 하나님이 복 주실 그릇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학교 한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불광동에 있는 그 극장 뒤에가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먹을 때 되면은요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줌마 밥 좀 줘 예 하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꼭 두들기면서 밥 좀 줘 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밥을 먹다가 저희 어머님이 반찬이랑 다 이렇게 해서 갖다 준 일들이 많이, 거의 매일 주니까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준비했다가 또 매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그릇이 없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릇만큼 주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만큼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찾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릇이 적으면은요 다 차고 밖으로 넘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큰 그릇을 준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간절함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자녀들이 이제 커가지고 양육해서 커가지고 결혼시키신 분들 계시잖아요.
결혼시키신 분들 계시죠?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을 얼마나 한 번씩 방문합니까?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하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나요? 언제 방문합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자주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어때요? 나는 바빠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지금 이 일 해야 돼요. 엄마, 아빠, 나는 집이 멀리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는요, 항상 자식이 찾아오기를 원하고, 항상 부모는 자식을 기억하고 있지만은요, 자식들은 부모를 기억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바빠요, 나 할 일이 많아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큰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기억하라, 너를 잊지 말라, 너는 나를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혹 잊어버린 일이 있을 때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를 낳은 부모가 자기를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도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범죄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반을 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흔적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요, 그 광야의 삶에 흔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위험에서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쫓아내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조금만 편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조금만 숨만 쉬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살만하면은 기도를 쉬고, 조금 우리가 좀 건강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포기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 가지가 맞아야지만이 타락할 수 있대요.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건강, 돈, 시간.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타락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 가지를 다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속담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냐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한국을 여행 갔는데
휴게소에 갔답니다. 휴게소에 화장실에 딱 앉아있는데 앞에 글이 적혀 있더래요. 당신이 밀어내는 동안 밖에서는 조이고 있습니다. 화장실 밖과 화장실 안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거 가지고 타협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망치고, 조그만 거 타협하다가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배고프고 힘들 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교회가 많지 않을 때예요. 성도들이 많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때의 우리 민족이 진정한 부흥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입을 것이 없을 때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일본 순사들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감옥에 가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러고서는 신앙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영화에서 봤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그 영화였습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인가 높은 데로 임하, 하여튼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그 영화로서 교회에서부터 영화를 봤는데 신사참배하라는 겁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송판에다가 못을 다 박은 다음에 그 송판을 뒤집지요. 그 위를 지나가라 그럽니다. 그 위를 지나가라고 해요. 주 목사님이요, 주 목사님이 내가 신사참배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안 지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갑니다. 온 성도들이 울면서 주 목사님을 가는 길에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집에서 피난 가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피난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이민생활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도원이 없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 미국 기도원이 있었어요. 저 팜데일 기도원이나 팜데일. 저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고요, 철야하고 그랬어요. 지금 가보면은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돌로 된 그 조그마한 그 예배당. 거기 한국 분들이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그것을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는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금식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민 초창기에 불과 한 30년 전에. 지금은요, 기도원에 수많은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원이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갈 때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이제 단체 손님만 받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으로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기도 소리가 끊겼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풍족하게 될 때에 나를,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하나님과 가나안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한국의 하나님과 이 미국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지금 내가 예배하는, 예배대하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칼레지 때인데 도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거울을 딱 보는데 그 안에 원 에이시안이 하나 있는 거야. 제 모습을 본 겁니다. 하루 종일 미국 사람들만 보다가 계속해서 미국 사람 보다가 내가 한국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깜짝 놀랐어요.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날 깜짝 놀랐어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맞아, 내가 한국 사람이지. 순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민족적으로 한국 사람으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고요, 은혜로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공부를 잘하잖아요. 머리가 좋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들이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로코스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 사람들 앞에 가서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피켓 들고 600만 명의 생명을 책임져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금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할로코스트를 기념하는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통받았던 그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았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념관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기억을 한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핍박받았던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알리는 거죠. 영화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할로코스트를 알렸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신을 잊지 않는 거죠. 그것이 어떤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요, 역사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항상 핍박을 받았던 민족들이죠. 미국에 살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걸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냐면 보석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원래 그 스페인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네덜란드로 이렇게 쫓겨날 때에 도망가죠. 그때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은 보석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때부터 보석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보석상이 잘 되어 있고요, 뉴욕의 보석상이 잘 되어 있고요, LA도 보석상인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핍박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역사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알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이라고, 너는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24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담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을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를 지을 때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과일을 다 따지 않고 놔뒀어요. 왜냐하면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왜요? 자기들이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섬기고, 그래서 그들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내 본 모습을 잊지 않게 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네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게 어떤 거예요? 신명기, 아니 출애굽기에서 보면 십계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래요? 너는 애굽 땅 종되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종이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7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건성으로 들었을지 몰라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졸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거죠.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줬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나는 성경을 읽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금방 잊어버려지나요? 잊어버려져요. 저도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경을 읽다가 내가 2장을 읽었는데 1장에 무엇인지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3장을 읽었는데 분명히 2장에 뭐가 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성경을 읽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묵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때마다 서먹서먹하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나도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너는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들에게 야, 좀 자주 좀 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가 보고 싶다. 전화라도 좀 해라. 내가 너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어렸을 때 자꾸 허그를 많이 해줬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나를 허그해준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는 다 그랬잖아요. 어르신분들이. 그래서 아이들 허그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허그를 하려고 딱 달려드는데 아이들이 돈 터지. 그러는 거야. 좀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자주 전화하거나 방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요,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에 빠지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까 봐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풍족함에 따라서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풍족함을 계속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되고 정말 바쁘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어려움에서 빨리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스스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는 것은 위대한 사역이다. 베드로와 바울은 이런 이유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기억하게 하시는 분은 주로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바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존 파이퍼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수동적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기억하도록 하는 일을 책임은 여러분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부를 때에 스스로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을 나간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겠죠.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큰 것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면 큰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외면하려고 할 때는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스스로 외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예배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길 가운데 하나 있을